오늘부터 우리 민족 최대의 명절인 추석 황금 연휴가 시작이 됩니다. 사실은 이미 지난 금요일부터 시작이 되었지요. 여러분들은 명절에 이미 가신 겁니까? 오신 겁니까? 매년 명절 때만 되면 떠오르는 악몽이 있습니다. 저는 고향이 경북 상주인데 상주를 가려면은 지금은 없어졌지만 예전에 용산 시외버스 터미널에 가서 버스를 타야 3시간 혹은 5시간 그렇게 가게 되는데, 명절이면 뭐 시간도 없지요. 그렇게 가게 되는데 언제나 명절 때가 되면은 용산 시외버스 터미널에 고향 사람들이 모여서 버스를 타게 되는데 줄을 얼마나 많이 서는지 예약도 되지 않습니다. 엄청 줄을 서 있는데 줄을 세치기를 많이 하니까 통제가 안 되니까 오죽하면 그 줄을 세우는 분이 전기봉을 가지고 막 갖다 대면서 했습니다. 제가 그 전기봉이 찔리면서도 줄을 서고 세치기를 하려고 했던 사람이 바로 저입니다. 세계에 명절에 집에 가는 사람, 전기봉으로 줄 세운 사람은 대한민국밖에 없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고 고향을 찾아가야 할 그런 마음이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향을 그리워하는 마음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성경에도 명절이 있습니다. 유월절, 무교절, 그리고 초막절. 이 모든 절기들은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의 사건을 기억하기 위해 지켜졌지요. 그래서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5장을 통하여 사도 바울은 유월절 어린 양 그리스도 예수를 기억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편 105편은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 행사를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에는 명절 때 올라갑니다. 우리는 명절 때 내려간다고 그럽니다. 고향으로 내려가지만 성경의 명절을 지키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월절, 무교절, 초막절에 모두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성경의 명절과 우리의 추석 명절을 한번 비교하면서 그 속에서 우리 신앙인들이 붙잡아야 할 성경적 교훈을 오늘 한번 살펴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성경의 명절과 우리 민족 고유의 명절 간에 분명히 공통점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 첫 번째 공통점이 뭐냐? 명절은 감사의 시간입니다. 뭐라고요? 감사의 시간. 왜 그러냐? 성경의 명절인 유월절은 애굽의 노예에서 평생 노예살이로 일생을 마쳐야 될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출애굽 시켜 주셔서 해방시켜 주신 하나님의 구원을 감사하는 절기가 바로 유월절입니다. 초막절은 광야 40년 동안 매일같이 굶어 죽어야 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셔서 40년 동안 한 번도 굶어 죽지 않고 오늘까지 그렇게 왔던 걸 생각하면 감사해야 되는 거죠. 그게 바로 감사하는 절기가 바로 초막절입니다. 그러니까 명절은 단순한 휴일이 아니라 하나님께 감사하는 날입니다. 우리의 명절인 추석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은 성경의 명절이 애굽에서 출애굽시켜 주시고 그리고 광야 40년 동안을 한 번도 굶지 않고 살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라면 우리 민족 고유의 명절인 추석을 생각해 보시면 한 해 동안 햇곡식과
과실을 주신 것을 감사하는 민족의 명절이 바로 추석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곡식의 풍요보다 그 열매를 주신 하나님께 먼저 감사해야 되는 거죠. 우리 농부들이, 또 저도 여러분도 우리 가운데서도 농사하시는 분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만은, 우리의 땀 흘림과 수고로 농사가, 곡식이 또 수확이 되는 겁니까? 한순간도 하나님이 날씨와 태풍과 그리고 적절한 일조량과 모든 걸 해 주셨기 때문에 수확이 되는 거지. 우린 씨를 뿌리지만 거두는 것은 하나님이 거두게 하시는 거죠. 그러니 우리 민족 고유인 명절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핵곡식과 생산품들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것이니 감사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곡식의 풍요보다 그 열매를 주신 하나님께 먼저 감사해야 되는 그런 명절이 추석이 아닐까 생각해 보게 되는 거지요. 오늘 데살로니가 5장 18절 우리에게 교훈합니다. 한번 보십시다. 시작.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거예요. 대단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 우리 모두 감사하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한 농부가 열심히 농사를 지어가지고 추수할 때에 그 추수의 한 움큼을 창고에다 한 켠에다 쌓아두었다는 거예요. 그 왜 팔거나 아니면 먹거나 해야 되는데 왜 한쪽에다 한 움큼을 쌓아두었느냐 물었더니 이 농부의 대답이 참으로 귀합니다. 내가 한 해 동안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이 농사를 지어왔는데 오늘 한 움큼을 옆에 떼어놓은 걸 볼 때마다 이것은 하나님이 도와주셨 은혜로 첫 열매를 거두었기 때문에 이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늘 기억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추석 명제에 우리는 세상의 풍요보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이 오늘 우리의 명절에 주시는 하나님의 성경적 교훈입니다. 두 번째 성경적 교훈, 첫 번째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명절의 첫 번째라면, 두 번째는 명절은 거룩을 지키는 시간입니다. 이 무슨 말인가? 자, 오늘 본문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7절 8절. 너희는 시작.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악하고 악의에 찬 누룩으로도 말고 누룩이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묵은 누룩을 뭐하라? 내어버리라. 내어버리라. 누룩은 죄와 타락을 상징합니다. 누룩은 죄와 타락을 상징하면서 우리에게 명절을 지키되 세상의 술자리와 욕심으로 흩어지지 말고 순전함과 진실함의 누룩 없는 떡으로 우리의 삶을 지키는 것이 명절에 우리에게 주시는 성경적 교훈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의 명절인 추석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세상은 추석을 먹고 마시며 세속적으로 보내지만 성도는 명절 속에서도 믿음을 지켜야 되는 겁니다. 성도는 명절 속에서도 믿음을 지켜야 할 이유는 바로 베드로 사도가 우리에게 교훈합니다. 자, 베드로전서 말씀 1장 16절입니다. 시작.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내가 거룩하니,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우리보다 수천 년 전에 먼저 믿음의 삶을 살아온 초대교회 성도들은 로마의 휴일, 그리고 로마의 축제날에도 그들은 우상 앞에 절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들은 조롱과 핍박과 고난을 받았지만 거룩함을 지켰습니다. 그들이 지킨 그 거룩함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의 추석, 세상 사람들의 풍요와 그리고 술자리와 그리고 타락하는 그 삶의 자리에서도 믿음의 사람들이 지켜야 할 자리, 그 자리가 바로 명절에 우리가 지켜야 할 자리인 것입니다. 제가 어제도 누군가 얘기했습니다마는 명절에 고향 가는 길이 너무 막히고 힘들다 보니까 시간 보내기 위해서 차 안에서 고돌이, 이게 시간이 제일 잘 간다는 거예요. 한국 사람들은 고돌이 못하면 한국 사람이 아니에요. 하여튼 뭐 내가 못해도 옆에서 다 봤기 때문에 옆에서 강팔고 뭐 해가지고 다 수입 챙기는 분들이 우리 한국 사람들 아닙니까? 예, 그래서 이 고돌이 100, 200 뭐 해가지고 그거 하다 보면 고향 도착해 있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그걸 볼 때마다 제가 한두 번 얘기했습니다만은, 제가 해외 선교사로 괌에 있을 때 우리 두레 장로교회가, 이 두레 장로교회는 특별히 특징 중에 하나가 도서관을 꼭 하거든요. 그래서 교회에 도서관을 하는데 처음부터 도서관이 되는 게 아니고 내 책을 다 내놨다가 도서관을 만드는데 가정에서도 책들을 다 가져오게 해서 한 권 두 권 모여가지고 큰 도서관이 되었는데, 근데 보니까 뭐 책이 보고 싶은 책, 안 보고 싶은 책 다 갖다 놓으니까 어떤 책은 다 버려야 될 책들이 더 많은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 책, 버리는 책을 선별을 내가 주로 하는데 본 거 다 버리고 하는데 그 중에 무슨 책들이 있나 하고 봤더니 딱 이따만한 책이 한 권 나왔어요. 그 책이 무슨 책인가 봤더니 고스톱 백과라는 책이 있더라고요. 저는 세상에 그런 책을 처음 봤어요. 백과는 백과인데 무슨 백과? 고스톱 백과라는 게 있더라고요. 근데 그 고스톱 백과 안에 놀랍게도 우리 성경에는 10계명이 있는데 거기에는 50계명이 있더라고요. 고스톱에도 50계명이 있어요. 그 계명을 잘 지켜야 고도리를 잘한다는 거예요. 야, 나는 그거 대단하더라고요. 근데 그 50계명 중에 중요한 것 중에 한 계명이 눈에 딱 들어왔어요. 뭐냐? 피를 먹어라. 피를 먹어라. 피 안 먹으면 싼다 이거예요. 그래서 강피, 똥피, 뭐 그냥 피는 다 긁어 모아야 살아남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더 중요한 얘기를 하는데, 피를 먹긴 먹는데 피는 어떻게 먹어야 되느냐? 비행기를 타고 가다가도 내려서 피는 먹어야 된다. 여러분, 비행기 타고 가다 내려본 적이 있으세요? 내리는 경우는 오직 한 가지, 추락해서 죽는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도 비행기를 타고 가다가 내려서 뭐는 먹어라? 피는 먹어라. 그만큼 뭐가 중요하다는 겁니까? 피가 중요하다. 제가 그걸 보면 눈이 번쩍 뜨였습니다. 우리 신앙인들에게도 가장 중요한 피 아닙니까? 피. 우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 이게 딱 들어오더라고. 우리는 세상 걸 봐도 다 해석이 신앙으로 돼야 되는 거죠, 여러분. 피. 비행기를 타고 가다가도 뭐하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먹어야 된다. 그래서 성찬식이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한 것입니까, 여러분? 그래서 명절은 복음을 잘 지켜내는, 거룩함을 지켜내는 절기가 바로 성경의 절기이고 우리 고유의 명절 추석에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우리의 믿음을 지켜낼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교우 여러분, 명절은 감사하는 시간이라고 그랬습니다. 명절은 거룩함을 지키는 시간입니다. 명절은 세 번째, 복음을 전하는 기회입니다. 자,
시편 105편 1절 한번 보실까요? 시작.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만민 중에 우리 주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게 하는 그 축복의 통로가 저와 여러분인 것입니다. 그게 바로 전도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라는 거죠. 추석은 바로, 명절은 가족과 친지들이 다 함께 모이는 시간입니다. 이스라엘에도 흩어진 디아스포라, 세계에 다 흩어진 사람들을 디아스포라라고 그러는데, 다 흩어졌다가 명절 때가 되면 다 모이는 거예요. 온 세계에 흩어진 유대인들이. 그래서 부모 자식들 다 만나는 거죠. 우리 추석에도 명절에도 가족들이 다 모이는 거예요. 사실 불러 모으기도 힘들어요. 가족들, 야 오늘 좀 만나자, 예 언제 한번 뵙겠습니다. 1년 지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언제는 오는 겁니까? 명절 때는 오는 거예요. 억지로 모으려고 하지 않는데도 모이는 거예요. 이렇게 모였을 때에 우리는 자연스럽게 복음을 전할 기회가 되는 거죠. 별로 안 해보셨는지 별로 반응이 없으시네. 추석 명절에 해야 할 신앙인의 사명으로 가족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간증해야 합니다. 가족들을 모아놨을 때 그때가 지금 찬스다 생각하고 내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조심스럽게 얘기를 나누는 게 간증입니다. 그리고 그동안 화해하지 못한 가족에게 먼저 손을 내밀어야 하는 것입니다. 신앙인이 먼저 손 내밀어야죠. 우리 예수님이 먼저 여러분에게 손을 내민 것처럼 우리도 그들에게, 가족들에게 손을 내밀어 화해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동안 기도 제목 나누고 중보하는 그런 시간이 바로 명절에 가져야 할 소중한 시간들입니다. 왜 그렇게 해야 되느냐? 사도행전 16장 31절 시작. 이르되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그렇습니다. 우리 모든 가족들이 하나 되는 이유는 구원받아야 될 가족들이기 때문에 모두가 구원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느 한 사람도 낙오됨이 없이 우리 온 가족들이 다 함께 천국으로 같이 갈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한 자매가 명절마다 친척들의 반대를 두려워했지만 매년 조심스럽게 감사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족 친지에 모였을 때 믿지 않는 사람들 틈에 감사 기도 공적으로 한다는 거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가족들의 반대, 또 모욕, 또 비난에도 불구하고 한 자매가 계속 명절 때마다 기도를 해왔는데, 처음에는 핀잔을 많이 들었는데 몇 년 뒤에 가족 중에 한 명이 병에 걸렸을 때, 그때 모든 가족들이 그 기도하는 자매에게 모두 하나같이 기도 부탁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명절은 작은 신앙의 씨앗이 가정 복음화의 큰 결실이 되었다는 거예요. 핀잔을 들으면서 기도했는데 그 기도 때문에 병 들었을 때 어느 누구한테도 부탁 안 하고 그 자매에게 기도 부탁을 할 정도로 가족들이 예수를 영접하게 된 계기가 되었다는 거죠. 추석은 가정 선교의 기회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민족 최대의 명절인 추석을 우리는 신앙의 명절로 지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의 명절과 우리 추석을 비교해 보니 신앙인들이 붙잡아야 할 핵심 가치 교훈은 분명 세 가지임을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명절은 하나님께 뭐 하는 시간이라고요? 감사하는 시간이다. 명절은 거룩을 지키는 시간이다. 오늘 세 번째, 명절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 오늘 이번 기회를 여러분이 놓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어느 시골 교회에서 한 성도가 명절마다 고향에 내려가 가족들에게
작은 예배를 드리자고 권유했습니다마는 한마디로 묵살당하고 핀잔받고 비난받았습니다. 처음에는 아무도 관심이 없었지만 세월이 지나면서 자녀와 모든 가족들이 이제는 예배드리자고 그렇게 얘기할 때는 다 묵살당하고 그러던 어느 날부턴가 이제 온 가족들이 차례와 제사와 모든 걸 다 없애고 이제는 명절 때만 되면 야, 그 순서지 어디 갔니? 순서지, 예배 교회에서 주는 순서지, 우리 교회도 순서지에서 뒤에 만들어 놨으니까 순서대로 숫자대로 가져가셔서 예배 드리면 됩니다. 설교 따로 할 것도 없습니다. 보고 같이 읽으면 됩니다. 이 가정도 처음에는 반대하고 그랬지만 이제는 명절만 되면 그냥 자연스럽게 모든 가족들이 추석에 예배를 드리게 되었고, 지금은 그 가정이 민족 복음화의 씨앗이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추석은 단순한 전통 행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가족과 이웃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런 멋진 명절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추석 명절을 우리 모두에게 주셔서 지난 날의 은혜를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6월절과 초막절을 통해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 민족의 명절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풍습을 따르지 않게 하시고 거룩을 지키며 가족과 이웃에게 복음을 전하는 명절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번 추석이 감사와 거룩과 복음의 축제가 되게 하시고 우리 가정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흘러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